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대충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막 엄청 열심히 살진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그 친구의 삶이 어느 정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어떤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사는 그쪽을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희 동네에 보시면 하반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퍼 한 짝을 놓고 그곳에 이제 하반신을 놓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동하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산책을 하다가 그분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뭔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앞을 지나서 본인의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걸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다가 그렇게 산책을 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명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저를 조금 채찍질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알람을 못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3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40분에 이제 권사님과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37분에는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뭔가 그때 준비를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건가 싶긴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그분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보다 사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는 조금 다른,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 노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서 많은 관객들을 감동의 눈물을 선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무엇인가 하니 앞을 못 보는 자들에 대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할까? 고민해봐도 역시 영화로 많이 쓰이는 소재인 만큼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앞을 못 보는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촉각과 청각에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고 제 주변에도 이제 조금 앞이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한쪽 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맹인이 아닌 앞을 보지 못하는데 혹시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지만 귀가 들리는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것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노력을 한다면 얼만큼 노력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는 투표 결과가 아주 높지만, 눈은 보이지만 다른 곳이 좀 불편하다면 상대적으로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시각적인 부분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트리를 이제 사모님이 또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이 트리를 꾸며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각적인 정보에 많이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적인 것은 우리에게 장점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시각적인 것은 물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이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겉모습에 빠져서 그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각적인 것이 단순히 식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본인의 생각이 당연히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겉모습을 판단하지만 내면을 진실되게는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쳐진 그 이후의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앞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셨는데 맹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사람부터,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부터 이어진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빛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통 암흑뿐인 컴컴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구걸하는 저작거리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소리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에 침을 뱉어 그 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떠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표정을 보니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자는 밝은 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얻은 밝은 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으로 그를 이끌어내 주자 그가 세상 가운데 밝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 믿음의 세계, 새로운 미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이 땅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복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도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맹인처럼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놀라움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고지곳대로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을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기적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이라는 것을 거론하며 공격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모세를 통해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 이러한 것을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자가 모세의 자녀가 아닌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자신들만이 모세의 제자고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출교해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눈뜬 자마저 출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다, 눈뜬 자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너 정말 원래 앞을 보지 못하였느냐? 신문합니다. 그의 부모들까지 데려와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부모들도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습니다. 맹인도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압박과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있는 이 유대교인들에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불러오셨습니다. 그 맹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를 불러다가 진실을 말해주시자 이 사람은 그가 누구이옵니까? 내가 그 자를 믿고자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자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육체적인 눈도 떠졌지만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진실되게 띄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육적인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인은 어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적인 눈도 띄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를 영접하는 진실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육적인 눈이 떠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단 한 차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이 떠 있을지 모르나 영적인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 보게 하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눈을 뜨고 보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닫힐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볼 수 있는데 내가 저 맹인과 같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육적인 눈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바라보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눈은 떠 있으나 떠 있지 않은 자들, 앞은 보이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말한 맹인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죄악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모습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육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만 구하고 영적인 것들은 구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진실된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떠 있기는 한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밝게 비춰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눈이 밝게 떠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눈뜬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육적인 눈만 떠 있고 영적인 눈은 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잘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깨끗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악의 때, 불신앙의 때가 묻어 있습니까?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눈을 뜬 그 맹인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진리의 문, 천국을 향한 문을 다시금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기준과 생각대로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한 내면을 바라보며 품어줄 수 있는,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향해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든 자를 향해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하며 주의 시선과 주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